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은 동일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밀알갱이를 먹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중에 있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특히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이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부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점, 당시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점,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겪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조금만 조심성 있게 처신을 했다면 충분히 그 논란을 피할 수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려 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들을 계기로 피해도 될 충돌을 마다하지 않으신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각오하고 문제를 터뜨리기 위해서 충돌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복음서 곳곳에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과 충돌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을 찾는 논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나타날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을 범했다라고 해서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출애굽기 1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수확할 때 6일 동안은 마음껏 수확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하루를 걸르라는 것이 아니라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게 하셔서 7일째에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과 뒤따르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안식일의 새로운 개념이 선포됩니다. 말씀하시길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를 기억하라. 온 천하 만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즘 국가기관의 헌법과도 같이 중요하게 지켜지던 그런 율법이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무게감으로서 성도들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주의 날이 되었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중요성과 그 무게감이 가벼워지거나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날이 담고 있는 의미가 변한 것이지 신앙의 규례와 규범으로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담고 있는 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제정된 것이 이 현대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의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실패한 역사가 그들에게 주었던 강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비롯한 모든 그 토라의 말씀들을 놓고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암울한 패배의 역사가 그들의 앞에 반복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그 왕정 시스템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략 400여 년간 지속되었던 그들의 왕정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들은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은 민족적인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모아서 노력을 쏟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결국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주권 국가로서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채 그리스와 페르시아, 스파르타 등 주변 열강 사이에서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채 간신히 그 명맥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이 무장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열심당, 사두개파 등의 이스라엘 근본주의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간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각성의 계기를 갖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놓고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의 준수와 함께 구약 율법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만드는데 열심이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강한 그 의지가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역사의 악몽에 대한 반성과 후회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책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의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말씀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다윗의 처지를 긍휼히 여긴 아히멜렉은 성소에 올려졌다가 물린 그 떡을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일행이 성결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화를 들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이라는 개념을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유가 의미하는 현실적인 적용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역사 속의 기록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6절 이하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도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으로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추수라는 노동 행위를 위반한 거죠.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고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탈곡 그리고 취식이라는 노동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밭을 갈거나 곡식을 거두지도 말라라는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에 남의 밭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고 추수와 탈곡과 취식을 했다라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조항들을 여러 개 어기는 중대한 범죄를 했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생밀, 알곡을 털어 먹었을까에 대한 그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은 당장 죽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을 하고 실질적인 치료는 그 다음 날에 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을 해야 하겠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중 어떤 것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담겨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당신께서 이루어 가실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목적, 그리고 새롭게 이루실 복음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들이 왜곡시켜서 세워놓은 율법의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의 날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패한 역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할 때 앞으로 그들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그 욥의 고백과도 같은 믿음으로 겸손히 말씀의 의미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되새겨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숙되지 못한 종교적인 조급함과 잘못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이 뭔가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며칠씩 하고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와 사명을 마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가 점점 커지고 굳어지게 되면서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다윗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죄를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면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그들의 종교 시스템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만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결심과 의지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꺾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지켜졌겠습니까? 결국 율법 조항들을 지켜낸다라는 것도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조차도 형식적인 외식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엄격한 규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애초에 말씀이 주어진 의미와 목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사람의 왜곡된 열심이 만들어낸 이상한 괴물 종교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엄격한 율법의 규례를 주신 것은 철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침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점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안목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함부로 꺾어 먹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주거 침입이고 절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모두 다 베어내지 말고 땅에 떨어진 곡식들은 굳이 줍지 말아라.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한 빈곤층과 나그네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반드시 세워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도둑을 처벌하는 법보다 더 우위에 놓여있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지금 현대 국가에서도 복지 시스템의 기본 정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주님과 가까운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 본연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복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정점을 찍으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면서까지 말씀의 바른 해설과 적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역사적 비극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간 역사를 놓고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역사에 큰 시련을 주신 이유와 그 고통과 고난들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에 있었다라고 진단한 것은 맞게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질책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2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을 예언했죠.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과 번제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이냐. 월삭과 안식일과 각종 대회로 모이는 것마저 내게는 가증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씻으며 내 목전에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어디에도 율법의 규례를 잘 연구해서 수천 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밤낮으로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나이까 라고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말라기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조금만 어긋나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의 모습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점점 말씀의 본질은 잊혀져 가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리워져 가고 그 자리에 전통이라는 가면을 쓴 외식으로 포장된 율법의 조항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복음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말씀의 의미를 가리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행위 구원론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뭔가를 이루고 달성을 해야만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복음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인간의 행위에 두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등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을 깨트리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금 말씀의 의미를 세워주시고 율법의 참 의미를 짚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 말씀의 질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즉흥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다 완성된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르게 확인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율법의 질서를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릇된 열심으로 인한 자기 만족인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한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아주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가짜한테 매달리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물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나의 의지적인 노력과 열심은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이라는 것이 교조화가 되거나 율법화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복음의 질서 속에서 친히 율법의 완성자로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노력 자체를 놓고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향과 그 뜻에 합당한 방법과 구속력으로서 우리들 삶의 빛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 권력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죠.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뒤따르게 되고 사람의 권리가 제한이 되고 심하면 이 사회와 격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안 지켜도 티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들 내면의 깊은 곳에 그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그냥 깨끗한 척, 흠없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연극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 신앙의 양심판에는 항상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은 채 우리들이 얼마나 흉악한 속물이고 죄인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여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죠. 한번 봅시다. 세상의 이 실정법으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뭐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정욕을 품음도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물욕을 품고 탐내는 것, 생각만으로도 절도 강도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그것도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굳이 그 전과를 따지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흉악 범죄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전부 다 똑같이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이 범죄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면의 죄악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들, 현재의 허물과 잘못들, 앞으로도 지게 될 수많은 죄의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벗겨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안식일과 율법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매여있던 죄와 멸망의 사슬을 모두 끊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로소 정확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연약한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적고를 하고 다니면서도 저걸 건설하고 하고 앉아있으니 저걸.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겉으로든 속으로든. 당연히 들어야 될 책망입니다.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예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인격 자체가 아예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꾼들이 바글바글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책망은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각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셨던 내가 이 안식일에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니라 라는 그 힘찬 음성은 말씀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네 삶 속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거룩한 심령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율법과 계명의 질서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그 거짓 율법과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참된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짓으로 나의 정욕으로 위장된 가짜 신앙으로서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바른 의미가 나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복음의 주인이시며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길 위에 함께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사명의 길 위에 서서 주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